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저는 여자 목사님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한 너댓 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진 보게 됐던 염혜숙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본인은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오셨고요. 계속 영적 전쟁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영적 전투에 여성 동무들 이렇게 부르셔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일찍 음성 가서 그분 장례를 치르고요. 그러고 나서 교문리에 또 개척교회를 세우는 데 갔습니다. 거기도 여자분입니다. 요즘 남자 목사들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감히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여성분은 그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개척하는 그 의지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가서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개척하는 장소를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한 집 건너 한 집이에요. 그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속으로 와. 그 앞에 또 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부 따닥따닥들이 전부 교회들인데, 그런 데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요 바꿔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예정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여자 이름이 예정이라면은 얼마나 무거워요. 전에는 난이었어요. 난초 난자. 그런데 예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무겁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감을 얘기하고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라고 그 사회자가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벌레만 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레만 또 못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과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요 참 놀라운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이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르치려면 예배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가 예배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무리를 전부 불러놓고 예배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장소도 성전도 아니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예배를 수종드는 종사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학위를 가지고 열심히 예배에 대해 연구를 하는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예배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른 12제자를 불러놓고 12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부터 다니면서 예배 이런 것이야 가르쳐.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 이 리더들, 주로 남자들 말이죠, 이 남자들을 불러서 예배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 투표권도 없고 호주권도 없는 여자, 그리고 사마리아인 여자는 더더구나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받고 그러한 이방인처럼 경멸을 당하는 여자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예배를 열심히 연구해온 학자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 동네 그 지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사는 여자로 무시받고 상종을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걸 보면서요, 야, 참 놀랍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민족이 중국의 15억이라는 대인구를 가진 중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큰 땅덩어리, 발전한 미국, 영국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중동의 조그만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큼 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쓴 이유는, 부른 이유는 너희들이 열국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힘이 가장 작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사야 41장에서 뭐로 표현하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벌레보다 지렁이가 더 좋습니다. 지렁이, 옛 표현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요즘 표현은 벌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번역은 지렁이로 되어 있어요. 지렁이가 저는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공원 다니면서 맨 지렁이 보거든요.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작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를 가르칠 때에 이 아무것도 없는
수가성의 이 여자를 찾아가서 그 어떤 새로운 예배를 계시하는데 도구로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들이, 의도들이 이 속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 열방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들이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교회에 여성 동무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 동무들처럼 극성스러운 여성 동무들은 없죠. 그것이 일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대단해요. 여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를 부르게 된 그 동네 이름이 수가라고 했죠. 수가는 넓게 사마리아 지경 내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경 내에 있고요. 수가가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오늘 이 초두에 4장 초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찾아갑니다.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여러분, 이 성경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대단한 역사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역사적입니다. 야곱.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의 족장들, 그것도 야곱. 대단해요, 야곱. 그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그 우물을 지금도 마십니다. 그 우물이 지금 야곱 시대에 파놓은 우물이 수천이 됐는데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생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역사적인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이 수가 세겜입니다.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의 해골이 묻혔습니다. 세겜에. 요셉,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바로는 이름뿐이고요, 실권은 총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해골을요 명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실 텐데 그때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의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묻어다오. 요셉이 창세기에서요 단단히 그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그러고 나오면서 해골을 가지고 나오죠.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해골 뼈다귀를 버리지 않고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죠. 땅 분배가 이루어지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땅 분배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다 모읍니다. 세겜으로 모아요. 세겜이 어떤 뜻이에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어깨마루, 산마루, 언덕. 그래서 세겜이 여기 언덕배기에서 길로 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이 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겜이 있으면 오른쪽에 에발산이고 왼쪽에 그림산입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세겜으로 모으죠. 그래서 6지파씩 서게 만듭니다. 에발산 저주하는 곳, 그림산 이 축복하는 곳 세워놓고 율법을 그곳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낭독하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요셉의 해골을 세겜에 묻어요. 이 역사가 430년, 40년, 16년 하게 되면 한 500년 이상 막 흘러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의 해골을요 그대로 들고 다녔어요. 와, 그걸 보면서요, 와, 참 어떤 그 마음속에 와,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겜에 대해서 잠깐 산을 보여주면,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세겜 보여주세요. 저거 아니고 저게 세겜이에요. 가운데 길 있죠. 이 동네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에발산, 왼쪽이 그리심산. 저기에가 요셉의 해골이 묻혀 있고요, 요셉의 해골 가까운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는 이 지명이 시카르라는 그러한 원어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시카르. 시카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카르가? 예? 무슨 뜻이라 했어요? 시카르. 시칼 가라? 시카르. 마지막이라는 뜻이라 했죠. 마지막. 이 수가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이 성전 그런 것들의 마지막에, 성전 시대의, 성전 제사의 마지막 시대,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전환점, 마지막. 이 수가라는 곳에, 시카르라는 곳에 예수님이 저녁 6시 행로에 권하여 했기 때문에 한낮 12시가 아닌 저녁 6시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저녁 6시에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6시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시간? 저녁 6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6시요. 다른 날로 넘어가는 시간이 6시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새로움이 열리는 시간이 6시. 수가라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이 마감하며 새로움이 열리는 이러한 시간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하면 예배를 가르치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지자로서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선지자처럼 느끼면서 선지자로군요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물어요? 바로 궁금한 것, 최고로 궁금했던 것, 이 예배를 질문합니다. 예배를 뭐라고 질문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한 그림산 예배가 맞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예배가 맞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신 선지자 같은데 알려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에 세워졌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에 세워졌고, 솔로몬이 그곳에 제1성전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다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게 되죠.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자그만합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 우리를 참여시켜 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는 혈통이 더러워졌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데 더러워진 너희들이 어떻게 가서 짓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안 돼, 오지마. 그들을 다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 때문에 두 똑같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남한국과 북한국,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문제로 충돌해서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없지. 우리는 가까운 곳에다 예배당을 만들 거야 해가지고 그들이 세운 곳이 그리심산의 성전입니다. 그리심산의 성전을 세울 때에 헬라 알렉산더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3세기도 못 가서 유대의 힐카누스에 의해서, 유대인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그리심산의 성전이 부서져 버립니다.
부숴버려요. 그들이 와서 너희들은 정통적이지 못해. 우리만 예루살렘 성전만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여기서 하면 안 돼. 부숴버려요. 네. 그래서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런 어떤 소원이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자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요 굉장히 이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건 뭔 말이에요?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건물 성전으로 지어진 성전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할렐루야.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수가라는 마지막 이 때를 가리키고 있는 그 동네에 와서 하루가 해가 저무는 6시쯤에 새로운 이 교차 일이 바꿔지는 교차점에 역사적인 예배의 바꿔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짐승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계속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런 예배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대치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게 되는 이런 예배가 열린다. 열린 예배, 이방인들에게 열린 예배. 이방인들은 성전에 제사에 참여도 못하겠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그때가 곧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라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짐승으로 예배드렸던 이 예배를 청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의 도움이 없이, 예루살렘 성경 가서 피의 짐승의 제사 없이, 재물 가지고 와서 비싼 돈 주고 사서 짐승들 사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 희생 제사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런 놀라운 예배의 시대가 열린다. 할렐루야. 와, 이런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이 여자를 만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새로운 예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선생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처럼. 야, 이걸 볼 때 참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의 시대에 부활에 대한 증거도 여자, 그것도 7 귀신 들려서 형편없던 여자가 하게 되고, 그것도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알리는 데에 수가성에서 여러 명의 남자를 전전했던 여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조명을 해보면 고멜 같은 여자, 고멜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완전 죄인입니다. 완전 죄인. 고멜, 야곱, 세리, 이런 사람들은 전부 죄인을 가리킵니다. 이런 죄인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이런 새로운 영적 예배를 알려주시면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도록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 저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쪽방 동네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중독자들, 길거리에 널브러진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 세계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배가 새롭게 열려진 시대입니다. 이런 이 새로운 예배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땅을 확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에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고 했어요. 지도를 보고 어떤 그 지명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가라 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그 역사적인 얘기를 쭉 꺼낼 때 스데반이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 딱 지도 보고 대부분 가죠. 이렇게 찾아서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가면서 엉뚱하게 말하면 인연이 밥을 덜 먹었나 그러면서 내비양한테 욕하면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래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좀 더 나아가서 만물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래라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 가르치다, 선생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왔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모르고 말씀을 따라서 와가지고요 만물의 모래에서 상수리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세겜이 예배에 대한 역사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역사적인 예배의 원조격이 되는 그런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창세기 33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에 가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와요. 20년을 살다가 돌아와. 형님이요, 이 도끼 들고 기다리죠. 그런데 형님하고 극적으로 화해하죠. 화해해서 형님은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이 뭐예요? 장막을 치다 하는 얘기죠. 숫곳에 가서 장막을 쳤어요. 거기에다 뭐까지 지어요? 짐승들을 머물 수 있는 우리간까지 만들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단을 안 쌓습니다. 단을 안 쌓아요. 숫곳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세겜 모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기에서 야곱도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말씀을 쫓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 야곱, 그 손자 야곱이, 언약의 상수자 야곱이 저 멀리 하란에 있다 돌아와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여호수아.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된 그 우리 조상에 준다는 약속된 땅에 이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가서 세우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 돌들을 석회를 발라서 다 보일 수 있도록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단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에발산에다 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발산에 쌓은 여호수아 단,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8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와요. 요단강을 건너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내요. 4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냈던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이때도 제단을 안 쌓습니다. 쭉 해서 이런저런 실패도 하기도 하고 여리고를 거쳐 아이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베델 아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거쳐오면서도 단을 안 쌉니다. 제단을 안 써요. 그런데 세겜에 이르러서 어깨 산마루 세겜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돌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에발산에다 돌들을 세우게 하고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요, 보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쭉 이행하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착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지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경배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샤한데, 샤하라는 의미가 뭐라 했어요? 무릎 꿇다, 항복하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항복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만 드리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 권위, 이걸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서 나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나오는 것이 예배죠. 이런 예배를 우리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 형통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움이 시작되는 그러한 기점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국적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방에 열린 예배를 얘기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불러서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는데, 이때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돌단을 쌓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떤 그 성전을 멋지게 웅장하게 지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무엇으로 드려요? 따라서 보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은 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 신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님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고요,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예배를 오늘 이 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에도 이런 예배 시대가 열려져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only way입니다. The only way,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산 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장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뚫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휘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있었는데,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신이 찢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도 이걸 못해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우연히 하나님께 이 막혀져 있는 죄의 길이, 죄의 장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셔서 죄의 이 장벽을 제거해 줄 때만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죄를 짊어지고 폭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로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이 뭔 길이냐 하면은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이 땅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의 길, 철학의 길, 과학의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그리고 그 길은 산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마감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죠. 죽음으로 모든 이 땅의 길은 끝납니다. 모든 길은. 그런데 죽음마저도 이 새로운 산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길은 그 무엇도 이 땅에 있는 가장 강력한 죽음의 세력도 막거나 끊어놓지 못합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는 길입니다. 영원히 든든히 서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 절대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새로운 산길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 죄인들에게, 이방의 죄인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죄인 같은 이런 죄인들에게 열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를 감사한 우리들이 십자가를 뭐라고 해요? 헬라어로 스타로스라고 얘기해요. 스타로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들어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로 내 마음속에 결심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가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민족이 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 몫을 더 받아야 된다며 달라 할 때 뭐라 한 줄 아세요? 너희 스스로 산지를 개간하고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미 확보된 땅을 주지 않고 개척해서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래요.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이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죄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보이고 열려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